좋은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첫 사역지는 서울의 한 결핵 전문 병원 아래에 있었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결핵 전문 병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결핵 환자가 다수가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권사님 부부가 담임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 그리고 몇 명의 성도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식사의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날 전도사님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도 떠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된장찌개가 밥상 한가운데에 놓였는데 앞접시 하나 없이 모두 숟가락으로 넣어서 떠먹어야 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사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에는 앞접시가 다 있지만 예전에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왜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함에도 그 된장찌개를 먹지 못했느냐? 전도사님이 이 식사를 초대하신 그 권사님 부부가 결핵 환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된장찌개 너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한 수저도 떠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날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그 된장찌개 하나 먹지 못하느냐? 너는 너에게 내가 맡겨준 영혼들을 진짜 돌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 첫 사역지에서 시작하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된장찌개 무서워서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된장찌개 같이 먹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저 된장찌개는 못 먹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내가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내가 피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침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다 보면 12장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이방 도시 안디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이겠죠.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 약 480km 정도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였던 곳이 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던 자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저 상처 입은 사람들 모여 있는 교회, 마치 피난민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있던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락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또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편견과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5명의 리더 이름을 기록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요, 왜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며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여서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검은 사람,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흑인은, 이 시므온은 로마 사회의 하층민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으로 이방 땅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왔던 이주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헤롯의 가문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그 헤롯 가문에서 지금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 사울의 박해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고향을 떠나 도망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하층민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도 있고 헤롯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5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릅니다. 귀족과 노예가 섞여 있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습니다. 박해와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리는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운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분이 없으시죠? 보기 싫은 분 없으시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뭉쳐 있고 리더 그룹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상이 갈라놓은 인종의 벽과 계급의 벽과 상처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학벌이 비슷한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 경제적 수준이 맞는 사람과 혹시 모이려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조금 나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깨뜨리신 이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 된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근식할 때에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트루고온톤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긴 얘기예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리터지라고 합니다. 즉 예배, 예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전보다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모이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배하라,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 라고 할 때에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금식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내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도 바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르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중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5명의 리더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2사람, 즉 바나바와 사울을 너희는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2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선교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기 조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도시에 세워져서 매일마다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어둠이 가득 찬 땅에서 예수 복음을 매일마다 증거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리더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를 따로 세우고 또한 그와 함께 동역하던 사울 역시도 탁월한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가락동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를 따로 세우고 이성찬 목사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파송하시겠습니까? 새로 청빙하면 됩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교회의 리더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시는 그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따라 2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는 1차 전도여행의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아니 1년 정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2사람을 안수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떤 원망이나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2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2분은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좋아지고 있고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2사람의 리더를 빼내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니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요동치는 우리 안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딱 맞게 해주십시오.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 이제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 교회가 이것을 해라, 아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맞냐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정말 행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들의 선교 여행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여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루시는 선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보낸 선교가 아니요, 교회가 계획했던 선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도구일 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락동 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성장케 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갔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띄워주시면 구브로 섬은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배를 타고 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라고 되어 있는 그 섬이 지금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자 대적들이 어둠에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포스라고 하는데요.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을 자신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라.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 입장에서는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총독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사입니다. 그는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있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탄하게 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방해자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복음이 순순히 전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와 이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방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9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향하여 강하게 선포했을 때 그의 눈이 멀어 맹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울 앞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완전히 굴복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장벽들이,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성령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보냈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신 사건이요, 우리 안에도 그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리더들까지도 하나님 부르실 때 기꺼이 내어놓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출발을 알리셨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돌아서 우리 나라까지, 우리 가락동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락동 교회를 이제 붙드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설레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득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내시는 성령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보내신 분은 성령이시오,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설레이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가진 편견과 장벽이 있다면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